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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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12월 달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좀 세상말로 엑기스가 되는 말씀을 좀 준비해서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준비하는데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찾아낸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영원한 동행이라는 메시지를 드렸고, 오늘은 영원한 갈망, 그것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아마 기도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참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의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현저한 변화의 하나는 영원하고도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갈망은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예수 믿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배우고 싶게 됩니다. 기도의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직 잘 맺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기도에 갈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고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기도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기도를 마친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도의 영광을 보았고 기도의 목마름을 느꼈던 것으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끝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그 얼굴이라든지 주님의 모습에서 반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답해서 기쁨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기도의 갈망을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갈망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갈망, 과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성탄 계절을 맞으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의 갈망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갈망의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우리에게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하긴 해야 할 텐데 소원은 하면서도 실상은 기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기도하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명성과는 다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일반 평신도들은 5분에서 10분, 그리고 재직들, 직분자들은 10분에서 15분, 성직자들은 20분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갈망의 가장 보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쁨과 피곤함이라는 것. 바쁘다는 것과 피곤하다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그리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런 핑계를 못하도록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유난히도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이 그 이튿날 그 바쁘고 피곤하심을 기도로 극복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바빠서 더욱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그 전날이 안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자 그 사람에게 기도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예수님은 쉬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다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또 기도하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기도로 고쳐주십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 병자들이 그 집 앞에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저녁 늦게까지 고치시면서 밤이 저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하루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입니다. 전날 너무나 바쁘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은 늦게까지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날의 바쁨과 피곤을 오히려 기도로 극복하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유명한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펴내신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니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제가 마지막에 이 책을 소개하는 잠깐 설교의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은 미국에 와서 동부 쪽의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 집을 장만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대학에 망명 있는 과학자들이 주로 그 집을 방문하면서 그와 교류하면서 즐겁게 과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아인슈타인은 보람있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임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을 찾아와서 노크를 합니다.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서 못 풀겠는데 유명한 수학 박사님이 여기 계신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소녀를 정중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도와주면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오라.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이 에이미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쿠키를 구워가지고 방문해서 바쁘신 분에게 제 딸이 너무나 괴롭게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도 감사합니다. 그 엄마가 쿠키를 구워다가 주면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언제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프린스턴의 교수들이나 대개 따님 에이미나 똑같은 손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어린 소녀를 도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번거롭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리치고 나는 넌 몰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실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기쁨을 핑계하지 않고 우리의 바빠하는 일을, 우리의 모든 이 사정들을 핑계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바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바쁨을 핑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바쁨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주께 기도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보장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피곤함을 핑계하지 말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도 갈망의 실현을 준비하라. 실제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의 구체적인 기도가 이 실현되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대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부적절한 사건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내 나름대로의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기도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 실패다. 그래야 한 번으로 끝나는 충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시간을 가리켜서 quiet time이라 QT라 경건의 시간, 더 오래 옛날에는 모닝 와치라고 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다. 아침 시간.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CRC 교단 안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그 모습을 세미나를 가지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직장 출근이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오전 조금 늦게 집이나 직장에서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곳에든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만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업가는 아침 일찍 교통에 방해받지 않는 이런 시간에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 운동을 하고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유사한 계획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실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35절에 보면 주님이 선택하신 시간은 언제였을까? 그러면 새벽 오히려 미명 아직도 아침이 깨어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이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선택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은 거의 습관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습관이었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뭔지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준비 기도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 갖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습관, 예배 드리는 모습,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친다고 하면 자녀 교육의 절반은 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일 먼저 하고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고 교회 가는 습관을 오히려 방해하는 부모들은 계시지 않는지. 주일 예배의 습관을 얻는 자녀가 대학에 가서 갑자기 교회 간다는 것은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하듯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 꼭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교회 나오지 못해도 거리상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이민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시간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 갈망의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갖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갖는 대로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갈망이 실현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삶이 가져오는 현실적 결과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날의 일정에 미친 영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결과로 오늘은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오늘은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가버나움에 머무르시기보다는
그날은 다른 계획이 있음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다른 마을로도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지역에 전도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밝히신 거예요. 이런 그날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이 그날 새벽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기도에 대하여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가 그날의 하나님의 뜻, 행동의 방향, 그날의 계획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기도의 영향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알아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목적과 그것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 저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우리 은퇴 장로님 세 분들이 병원 신세 지고 어려운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기도하고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서장로님 못 나오셨는데 서장로님 제가 예배 마치고 붙들고 잠시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보냈는데 장로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식욕이 쏟아져. 그러면 지난주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벤자민 장로님을 지난 수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제 혼자 갔습니다. 오후 3시 반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요 근래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장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비디오로 하나 찍어서 권사님에게 혹시 몰라서 보내드렸어요. 막 장로님이 몸부림치면서 입으로 막 말을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저께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이철희 장로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멘. 제가 어제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장로님 댁에 들려가지고 장로님을 붙들고 권사님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막 정신이 오락가는 어제는 더 정신이 맑아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새 장로님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셨는가. 아멘. 내 이 부족하지만은 이 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다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좋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일찍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간단한 말씀을 줄여가지고 내용을 찾아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유형은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또 다른 유형은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저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고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충동적으로, 감정에 따라 그냥 치우쳐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일생을 상처뿐인 전쟁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감정적으로.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 그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명에 이끌려가게 되면 그는 여론을 경청하지만 여론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한 후에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네. 참으로 기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기도의 갈망을 실현한 당당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그는 실제로 마틴 루터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기도를 위해 가지고 시간의 11조를 내가 꼭 드린다고 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계속 기도로 보냈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것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의 격언을 만들어서 피차의 기도의 삶을 격려해 왔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면 당신은 정말 너무 바쁘십니다. If you are too busy to pray, you are too busy.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면 당신은 정말 너무 바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가 있었는데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네. 기도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목마름. 그러면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미명에 당신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이 땅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기도 생활을 성경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기도 생활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책 하나를 찰스 피니의 죽을 만큼 기도하라. 제가 이 책을 소개한 후에 밑에 우리가 쉼터 우리가 서적에다가 놓을 테니까 사지 못하는 분들은 이 책을 돌려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아니면 코네티컷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30세가 넘어가면서 치열한 자아와 싸움 끝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극적인 그때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에서 그걸 뿌리치고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강력한 그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의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미국의 제2의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으로 불리는 영적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보스턴, 미국과 영국 지역을 강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분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신학교 교수로 섬기는 와중에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복음 전도했고
이분이 가장 강조했던 기도의 갈망입니다. 기도의 갈망. 그래서 책 제목을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이분이 이 책 144페이지부터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7가지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라. 죽을 만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시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앞을 못 보지요. 봉사로 일생을 사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네가 불안하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내게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기도하면 공짜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인슈타인을 찾아갔던 소녀가 자기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해결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 시간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내 고민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세파에 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 험준한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큰 위로와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이